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식, 가족, 형제, 가까운 친척, 친구,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잘 하려면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이 없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를 성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노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일 참으로 위험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기관 고장이 나서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기관 고장이 나면 배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정처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인생도 아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거기다가 열심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인생이지.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인생이 뭔가 하면은 목적도 없고 목적은 없는데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은 없고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제자리에 있지만은 열심히 있어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목적 없이 달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철옹이가 자고 나서 오늘이 주일인 줄 모르고 평일 그 센터 가는 날인 줄 알고 그냥 저기 차 타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가자고 해도 오늘 주일이다 일요일이다 얘기해도 오늘 월요일이라고 그냥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해서. 그래서 차로 그냥 태워가지고 강제로 센터 가는 척하고 그냥 차 태워가지고 강제로 데려가지고 강제로 이 집으로 그냥 억지로 집에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목적이 잘못되고 목적은 잘못되고 열심히 있으면은 이것은 목적이 없는 것보다도 아예 열심이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을 또 정해놓고 달릴 수도 있죠. 그죠?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없는 것보다도 열심히 있는 것이 더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주 낮아지게 되죠. 결국 본래의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일에도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목적만 있고 열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목적도 없이 열심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험한 인물입니까? 목적이 잘못 선정이 되었거나 목적도 없이 열심만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목적이 잘못 되어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기도도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헌금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남들 따라서 또 뭐 봉사도 하고, 아예 막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막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있는데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꽉 10명이고 20명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목적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있고 어떤 출세욕이나 가지고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열심을 내고 장로가 되어졌다면 그 교회가, 그런 장로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적이 먹고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출세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노회장, 청회장 되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열심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열심만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도 지금 교회가 그냥 분쟁이 나와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까지 가기 지금 일부 직전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쪽 편도 그렇고 이쪽 편들은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싸우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열심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여기만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버리지 말지 아예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다른 교회. 그 교회도 성도들이 원래는 한 100몇십 명 있었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어느 정도 계속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근데 지금은 한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명 남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지금 30명 남았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끝까지 지금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냥 싸우는 거예요. 피터지게 싸우지. 이쪽에도 싸우고 저쪽에도 싸우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이 나는 잘 믿는데 너는 잘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고 수준과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그렇게 그런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데려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연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출석 잘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리하여 교회의 중직을 맡아 성실히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일을 잘 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과 기도가 그 사람에게 결핍이 되어져 있다면은 오히려 그와 같은 성실한 교회 생활은 결국 안 하는 것밖에 못하다는 자신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없으면 차라리 안 싸워. 열심히 있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려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이 연보를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며 교회의 중직을 맡아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하면은 그런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그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 교회론이라.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가 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손이 발이 지 맘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장애자이지, 장애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과연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한 선지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도 자기 이름으로 병 고친 것도 아니고 그냥 약 가지고 병 고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선지자 목사 노릇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요. 나 너 몰라?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옥 가지요. 그 사람이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사 장로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 몰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 그 열심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결국은 많은 봉사, 헌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하여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생활을 하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배가 나아갑니까? 목적지로 나아갑니까? 열심히 배를 채워야 배가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예수님 닮아야지. 그런데 나는 노력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닮아갑니까? 밥상을 앞에 놔놓고 먹어야지 하는 자기 손으로 밥을 입에 떠넣기 싫어가지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 그 저절로 배가 불러지냐 이 말입니다.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찔림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목사라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곳에서 제가 남 앞에 그냥 자랑하려고 어깨에 힘주려고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만은 제가 지금 부총회장 맡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남의 옷 입은 것처럼 참으로 불편해요.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교회는 조그맣고 제가 교회는 어느 정도 크면은 조금 덜 불편하겠는데 교회는 조그만한데 제가 큰 일을 맡고 나니까 어느 자리에 가면은 자꾸 이 자리에 저 자리에 자기 작년에 서기할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자꾸 나오라 하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정말로 이게 주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지 제가 일 맡은 걸 잘못 맡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장일 맡아가지고 누구 한 사람 이거 쓰레기 봉투도 나눠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피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더 편해요. 그냥 제가 그냥 힘들게 일하는 거 이건 더 편한데 매사 한 가지 하면서 제 자신이 돌이켜보면은 항상 주님 편에서만 일한 것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며칠 전에 정호성교회 그 브루스 총재가 오셔가지고 그 미국 분들하고 선교회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뒷자리에서 저는 중간 자리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에 기념 사진 찍는데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립자 되시는 박성기 목사님이 그냥 앞으로 자꾸 앞으로 나오는 거야. 목사님 저는 여기 서 있어 이게 편합니다. 안 갈래. 그냥 나오라 그래. 자기 옆에 또 이쪽으로 가로 앉히면 좋겠는데 90이 넘으신 분 어르신이 꼭 가운데 자리로 앉히고 자기가 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가로 가면은 또 그분이 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대여섯 번 제가 사양을 했어요. 아예 그냥 안 가려고 그냥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부총회장이 가운데 앉아야 된다. 그래서 총재하고 총재가 같이 오신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경찰서장을 하셨던 분인데 미국에서 경찰서장 하십니다. 오시고 둘이 앉고 그 옆에 왼쪽에는 우리 총회장이 앉고 오른쪽에는 내가 앉고 내 옆에 또 박성기 목사님 앉고 그렇게 앉았어요. 그렇게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가 제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 박성기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셔요. 어른이죠.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어른인데 그분이 가운데 자리 안 앉고 자기는 가쪽으로 가고 나를 가운데 자리에 앉히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로 제가 그분은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거든. 좋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모습에서 그분이 참 여전히 겸손하신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또 다른 열심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심들을 내고 있는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리하여야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말 안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요즘은 그런 소리 제가 참 못 듣습니다. 안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 전에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내동교 개척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요즘은 저한테서 목사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모습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며 예수의 느낌이 느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장난하고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밖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는 하는 행동이 엉망이면은 그 사람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다가도 그냥 달아나버리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사랑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야 돼. 악한 자가 오른밤 때리면 그냥 같이 한 대 맞고 우리는 그렇죠. 한 대 맞고 나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 대 때리면 또 한 대 더 맞아라는 거예요. 더 맞아라고. 그거 벗어달라고 그것을 그것을 뺏어가면은 속옷까지 그냥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면은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근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곧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렸으면은 그것이 같이 맞붙어가 싸우는 것을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한 대 더 때리라 하고 그냥 편하면 한 대 더 때리는 데 많은 것이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곧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몇 안 되는 한 교회 성도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은 고사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교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파당이 갈려져 가지고 막 노예나 총회를 가보면은 사랑을 가르치고 모본을 보여야 할 목사님, 장로님들이 종종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철호 목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남부노예는 최근에는 참 조용해요. 우리 남부노예는 최근에는 거의 서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옳아서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손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순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고 넘어가고, 다수결에 따라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노예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노예가 그냥 목사님, 장로님 고함에 올려주고, 그냥 심한 경우에 모통도 벗기도 하고, 그냥 사회자가 안 되니까 그냥 땅땅땅 하고 그냥 노예 끝내버리고 넘어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면 이해를 하지요. 그렇거니 하겠던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니까요. 장로님들이라니까요.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역한 냄새가 그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냄새가 자기한테서 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꾸 남한테서 난다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그냥 덮어두라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덮어두라고 그런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대충 그냥 악한 것을 보고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잘못은 고쳐야지요. 잘못은 고쳐야 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잘못은 고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노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노예도 제가 실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노예장으로서 실수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원들이 그냥 받아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니까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줬어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하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잘못을 받아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요. 자꾸 실수로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그걸 옳다고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듯이 다른 사람도 실수할 때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랑이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냥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소득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데 천사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다 해도 사랑이 없는 데는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귀하지요.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 노릇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은이가 여기까지 커온 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쁜 예은이 이제 대학 간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근데 너가 여기까지 온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너한테 있었다는 거야. 너를. 아빠, 엄마뿐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도 아름답지만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베풀 때, 그 사랑이 더 가치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거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같이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은 원수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냐고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한 마음이 들면은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미운 사람이 있죠. 그죠? 미운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성질도 나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물에다가 그냥 던져봤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냥 억지로 그것을 사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생겨요. 이것이 쌓이면 그냥 화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때니까요. 죽어요. 내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병 들어가지고 죽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 버리니까. 해결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